안녕하세요. 우리 산성 가족 여러분, 잘 지내시고 있죠?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종의 집에 늘 하나님의 영광과 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 믿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구역공과 6강과 7강 두 개 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속사 시리즈 책으로는 276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그 창에 대한 의미와 또 이제 문벽에 대한 그 의미가 6강과 7강에 나누어져 있는데요. 전부 25가지의 사비부 가운데 10번째부터 15번째에 관한 사비부를 오늘 이렇게 함께 두 강, 좀 많은 양이지만 공통된 부분이 많아서 함께 이렇게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6강과 7강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꼭 우리 구역공과 그 내용을 한번 또 찬찬히 읽어보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또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우리 구속사 시리즈 책도 276페이지부터 28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이 에스겔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가깝게 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26페이지 공과책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10번째 사비부예요. 1번 바깥들 남향한 문간창의 사비부죠. 27페이지에 보면 에스겔서 40장 25절 말씀이 있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장이 5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문간은 바깥들 남쪽 문간이에요. 많은 문간 가운데 지금 에스겔 40장 25절의 문간은 바깥들에 있는 남쪽 문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좌우, 현관 좌우에 있는 그랬죠.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이 좌우라는 표현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사비부라는 단어죠. 또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바깥들 북문의 모습도 남문의 모습과 같다라는 표현이죠. 정리해보면 바깥들에는 동쪽과 남쪽과 북쪽 이렇게 세 개의 문간이 있잖아요. 동쪽에도 문간이 있고 남쪽에도 문간이 있고 또 북쪽에도 문간이 있고 이 문간의 모든 창에 나오는 이 사비부 이렇게 창으로 이 문간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 성전이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꼭 에스겔 성전만이 아니라 이 에스겔 성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비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7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이 창의 추가적 기능이 나와요. 우리가 이 창의 기능은 지난주에 5강 공부할 때에 제가 한꺼번에 세 가지로 잘 정리를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시간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잠깐 정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기능은 첫 번째로 외부의 침입을 차단한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창살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또 창이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창살 사이로 바깥에 햇빛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햇빛이 내부를 환하게 밝히고 또 여러 가지 곰팡이라든지 또 박테리아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또 안에 좋은 공기를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창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 창처럼 이렇게 에스겔 성전에 창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신령한 창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창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창이 참 중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우리의 마음의 창, 우리의 기도의 창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빛된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나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에스겔 성전의 창을 통해서 그 창의 사비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창이 닫혀 있진 않는지, 막혀 있지는 않는지, 또 이 창이 아예 없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늘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도 열리고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재를 다시 보면 27페이지 가운데 2번에 보면 창의 추가적 기능 그랬죠. 그리고 밑줄이 있어요. 그러나 창은 추가적으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빛. 밑줄에다가 빛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요. 세 번째 창의 의미의 적용이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기도의 창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도의 창.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주에 5강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지난주 5강의 뒷부분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는 창살이 있는 닫힌 창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닫고 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 11번째 사비부가 나와요. 안뜰 남향한 문간 창이에요. 이제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오는데 안뜰 남향한 문간 창이 먼저 나오죠. 에스겔 40장 29절 말씀 볼 때에 바로 안뜰 남향한 문간 창도 하나님께서 사비부로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 공과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참고로 안뜰의 문간과 바깥뜰의 문간은 동일한 구조이지만 현관의 방향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깥뜰 문간은 현관이 성전 쪽을 향한대요. 그리고 안뜰에 있는 문간은 전부 다 현관이 바깥쪽으로 향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책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이 그림을 이해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문맥이 너무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아직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뭘까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 24페이지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공과책 24페이지에 보면 에스겔 성전 그림이 이렇게 있죠. 그 그림 가운데 하얗게 칠한 가운데에 하얗게 칠한 바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들 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바깥들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깥들에 있는 문간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안뜰에 있는 문간이에요. 그래서 바깥뜰에서 안뜰에 있는 문간을 들어가려면 그 그림에 보는 것처럼 계단이 있죠. 이 8계단을 올라가야 안뜰 문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동쪽이나 또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보면 바깥 문간을 먼저 볼게요. 24페이지 다 공과책을 보셔야 돼요. 24페이지 보면 그 바깥뜰 할 때 그 뜰 오른쪽에 보면 바깥 동향한 바깥 문간을 보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좀 길게 있죠. 이것이 바로 바깥뜰 동향한 문간의 현관이 돼요. 현관이 그렇게 하얗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문이 있어서 그 현관을 통해서 이제 바깥뜰로 외부에서
이 문통을 지나서 현관을 거쳐서 그 문을 열고 바깥들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관은 이렇게 바깥들 쪽, 성전 쪽을 향하여 있죠. 그리고 그 바깥들에서 8계단을 올라가면 안뜰에 올라가는데, 안뜰에 보면 제일 먼저 또 안뜰 현관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바깥뜰에 있는 현관과 안뜰에 있는 현관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바로 이것을 지금 우리 교재 공과책 29페이지에 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뜰에 있는 현관과 안뜰에 있는 현관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리고 바깥뜰에 있는 현관은 성전 쪽을 향하여 있고 안뜰에 있는 현관은 바깥뜰을 향하여 있다. 그래서 서로 이 현관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에스겔 성전은 그려져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공과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 안뜰 동량한 문간창의 사비부. 전부 25번의 사비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12번째 사비부예요. 에스겔 40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에스겔 4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문간은 바로 안뜰 동량한 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좌우에 또 창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좌우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핵심인 사비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 안뜰, 남량한 문간, 동량한 문간이 다 사비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30페이지로 넘겨서 7강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문간에 있는 그 창의 사비부를 보는데요. 지금 안뜰, 남량한 문간, 그 다음에 동량한 문간의 그 창들의 사비부를 보았죠. 이제 30페이지 7강에 넘어와서 보면 안뜰 북향한 문간 창에 사비부가 있죠. 이제 13번째 사비부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공과책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운전하실 때 아니면 따를 때 이렇게 듣는 거 외에는 우리 성도님들 꼭 가정에 가셔가지고 공과책을 보면서 이렇게 밑줄도 채워보시고 하면서 꼭 확인하셔야지 더 이해가 됩니다. 들을 때는요,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또 시간 지나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런데 확인하면 그래도 기억이 더 오래 가고 또 이해한 것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졌다 할지라도 빨리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는 꼭 들은 것으로만 위로받지 마시고 공과책을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구입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더 많은 양 밀리기 전에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31페이지 또 이제 내용을 볼게요. 북향한 안뜰에 있는 북향한 문간 창이에요. 자, 에스겔 40장 36절에 보면 장이 50척, 광이 25척 다 똑같아요.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랬죠. 여기 문간은 안뜰 북쪽의 문간이에요. 그리고 좌우라는 이 단어도 사비부라는 단어로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깥뜰도 그렇고 안뜰도 그렇고 다 구조가 똑같고 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살펴본 거예요. 이제 31페이지에 보면요, 두 번째로 이 창과 사람의 눈과의 비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 닫힌 창은 곧 또 우리의 이 눈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닫힌 창은 대체로 사람의 키 높이보다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고 또 두꺼운 벽으로 둘러싼 이 건물에 상쾌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닫힌 창의 창살을 통하여 공기가 들어와서 이 내부의 공기를 정화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물을 환하게 밝히도록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밑줄에 눈 적으시면 돼요.
우리 사람의 눈과 같은 역할을 이 창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의 그 예가 기록되어 있죠.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로 남유다의 18번째 치리했던 왕이죠. 주전 608년부터 597년까지 통치했던 왕이에요. 이 여호야김 왕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광대한 집을 짓고 창문을 멋있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는 몸의 눈과 마음의 눈이 모두 욕심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창이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욕심으로 가려져서 열려있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강포를 행하였다고 예레미야 22장 17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긴 왕은 최후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왕인데도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나귀같이 매장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예레미야 22장 14절로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이 이만큼 중요해요. 여기서 이 눈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성도의 눈은 집의 창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밝아야 예수님의 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의 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욕심과 세상의 그런 유혹에 우리의 창이 닫혀 있거나 막혀지지 않았는가 점검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4번째 사비부가 32페이지에 있어요. 두 번째로 있죠. 바깥을 동량한 문간벽에 사비부 하고 뒤에 14 있죠. 전부 25가지의 사비부 가운데 14번째 사비부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 16절에 보면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어요.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문간의 창이 아니라 그 문간 벽도 사비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문간 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깥들에 동쪽 문간 안에 좌우에 벽이 있는데 그 벽 위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32페이지에 두 번째하고 문간벽에 새겨진 밑줄이 있죠. 바로 무슨 나무일까요? 네, 맞아요. 종려나무죠. 문간벽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을까요? 많은 나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성지순례 다녀와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종려나무가 참 많죠. 이 종려나무는 줄기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거기에는 다시 싹이 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죠. 우리가 고난주간 때 늘 살펴보지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예수님 밑에 깔고 또 흔들면서 만왕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 볼 때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 종려나무가 문벽에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한, 끝까지 믿음 생활에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힘내면서 정말 이 마지막 하나님 보좌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꼭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번째 사비부인데요. 33페이지에 있죠. 이제 7강 마지막입니다. 안뜰 북향한 문간벽 갈고리의 사비부예요. 안뜰 북창한 문간에는요, 특별히 이 갈고리가 다 사비부에서 그 문간을 다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40장 43절에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그랬는데 여기 사면에라는 단어가 바로 사비부예요. 그리고 이 박혔으며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무카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준비하다, 설치하다 라는 뜻을 가진 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고리는 벽에 박혀 있는 상태라기보다 벽에 달린 어떤 고정장치에 걸려 있거나 선반 등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보면요, 부착되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문간벽에 부착되어 있다. 현관 사방에 둘려 있는 이 갈고리는 각을 뜬 희생제물을 다 각을 뜨게 돼 있잖아요. 육각으로. 그 몸통이 이제 남게 되죠. 그 각을 뜬 희생제물을 운반할 때 이렇게 사용한 거죠. 이 안뜰 북창한 문간벽의 갈고리, 여기에 사비부는요, 우리 구속사 시리즈 281페이지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구속사 시리즈 281페이지 하단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돼요. 이건 그림 보지 않으면 아마 상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정말 이 구속사 시리즈 11권 에스겔 성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 주셨다는 것, 남겨주셨다는 것, 또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정말 우리 공과책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구속사 시리즈 책을 꼭 같이 보면서 또 그림을 보면서 이 에스겔 성전을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나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길었지만 6강과 7강을 살펴보았어요. 저희가 좀 공과가 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용이 간단한 것은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늦어진 이 공과 분량을 좀 따라갈 필요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2강 좀 많은 분량이지만 한번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서 꼭 깨닫고 또 우리 구속사 시리즈 책을 같이 보면서 또 그림을 살펴보는 가운데 에스겔 성전이 우리 마음에 보여지고 또 내가 눈을 감으면 그려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가운데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게 진짜 복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주신 말씀을 또 한 번 듣고 하면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남아있는 금번이 한 주간도 반드시 내가 믿음 가지고 달려갈 때에 잘 될 줄 믿고 확신하면서 승리하며 돌아오는 주일날 또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